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신부님의 치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상의 성 비오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오신부의 치유 기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모든 환자를 다 치유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치유의 기적을 얻어줄 때는 언제나 영혼의 건강을 전제로 하였고 회개가 선행되었다. 건강을 회복한 후 하느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타락에 빠질 것 같은 경우에는 치유하지 않는 때도 있었다. 단연간 간질병을 앓아 종종 무서운 발작에 시달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치유를 위해 비오신부를 찾아왔지만 병이 낫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이 환자를 두고 했던 비오신부의 말이다. 내가 빌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은총, 곧 치유를 주실 것이요. 하지만 나는 주님께 책임질 수 없소. 그렇게 되면 당신은 세상을 너무 사랑할 것이고 그 때문에 당신 영혼은 썩어 빠질 것이기 때문이요. 또 몇 년 전부터 앞을 못 보게 된 어떤 사람을 비오신부에게 데리고 온 친구들이 그를 고쳐달라고 했다. 비오신부는 그를 진지하게 살피더니 말했다. 이 지상에서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러면 저승에서는 불행하게 되네. 스스로 선택하게. 이 말을 들은 눈 먼 사람은 한참 동안 고민했다. 얼마 후 그는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비오신부님, 저승에서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비오신부는 그를 위로하고 쓰다듬었다.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로 한 그는 행복한 눈먼 이가 되어 비오신부 곁에서 살았다. 빈에 사는 한 노동자 가족의 4살짜리 꼬마가 갑자기 불치의 피부병에 걸렸다. 주먹만한 크기에서 좁쌀만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종양이 온 몸에 퍼져 있었다. 아이는 의사들이 손도 못 쓰는 가운데 병원에 누워 있었다. 아이 엄마가 슬퍼하는 것을 알고 한 친구가 비오신부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비오신부에게 데리고 가라고 했다. 아이 엄마는 위안을 느끼며 이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으나 남편은 비웃으며 콧방귀만 뀌었다. 며칠 후 엄마는 그 친구를 또 만났다. 남편의 태도를 이야기하자 친구는 그래도 비오신부에게 가보라면서 최악의 경우 자책감이라도 덜 게 아니냐고 했다. 부부는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남편은 아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라면 가도 좋다고 동의했다. 혼자서 책임을 다 덮어쓰는 기분으로 아이 엄마는 아이를 퇴원시켜 비오신부에게 데리고 갔다. 가자마자 그녀의 첫 발길은 성당을 향했다. 성당은 미사가 없었는데도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비오신부는 고해성사를 보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고해소에 앉아 있었다. 이 광경에 압도된 부인은 이 신부님은 비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소원은 비오신부로부터 아이의 축복을 받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비오 신부가 고해소에서 몸을 돌리더니 그녀에게 축복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울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차례를 기다린 지 약 2주일 뒤에 그녀는 고해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았다. 고해 성사를 마치고 그녀는 아이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신부가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말을 하더니 몸을 돌려 말했다. 먼저 큰 놈을 잡고 다음은 작은 놈 차례요. 집에 가면 어떤 사람이 아이에 대해 물을 거요. 그러면 아이를 그 사람에게 주도록 하시오. 가셔도 좋소. 물론 이 말을 그녀가 이해할 턱이 없었다. 그녀는 깊은 시름에 빠진 채 귀로에 올랐다. 비오 신부가 분명 어떤 큰 놈을 잡고 다음은 작은 놈 차례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이 비오 신부를 탐탁치 않게 말해왔으므로 아마 먼저 남편이 그리고 다음에는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를 건네줘야 할 그 상대는 틀림없이 죽음의 사자가 아닐까 짐작했다. 오스트리아 국경이 가까워지면서 차 안이 더웠는지 아이가 옷을 좀 벗겨달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 엄마는 큰 종양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스트리아 국경에 와서는 작은 종양까지 모조리 없어졌다. 기쁨에 넘친 그녀는 남편에게 도착 시각을 전보로 알렸다. 차에서 내리자 남편의 첫 마디는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이었다. 부인은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는데 남편은 아내가 우는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픈 아이를 데리고 쓸데없이 먼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내가 말렸지만 그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 엄마가 아이의 옷을 벗겼다. 남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더니 다음 순간 울음을 터뜨리며 겨우 한다는 말이 하느님의 존재를 믿소. 나는 믿소. 였다. 깊이 회개한 남편은 먼저 비오 신부에게 감사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다. 이 소문은 곧바로 이웃에게 퍼져나갔다.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렸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달라는 그 사람이면 어쩌지 하고 생각했다. 그는 병원의 수의였다. 의사 선생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 병은 의학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기에 아이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를 병원에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갔다. 병원에서 아이의 옷을 벗겨 보이자 의사 선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 증세를 알고 있던 모든 의사를 모이게 하고 불치의 병을 앓던 아이의 병력을 소개했다. 그는 묻고 또 물으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누가 고쳤고 어떻게 나았는지 궁금해했다. 의사들 가운데 아무도 이 치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의사 선생은 이러한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힘 앞에서는 자기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부인은 그제야
아이와 함께 이탈리아로 비오신부를 찾아갔었다는 말을 하고 그가 전능하신 하느님께 전구하여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신앙이 없던 의사 선생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후에 그의 가족 모두가 하느님께 회개했다. 그들은 이제 성모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듣게 되었고 가족 전체가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수수께끼 같던 비오신부의 말이 모두 신기하게 맞아 들어갔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비오신부님의 치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책 오상의 비오신부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